16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정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궤를 나라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정 국가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단지 의식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과 그룹 사이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만천하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 금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리 잡았음을 온 백성에게 축복과 선물로 각인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돈을 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명 정부가 시작된 걸 천명하는 것처럼 그런데 매달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뭐 한 번 정도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효과 있겠나 싶은데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우리는 신정국가다 하는 걸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쭉 6절까지 다윗은 한 번의 기업과 축제로 끝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일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할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뭐 축제로 끝나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제도적으로 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섬기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세워둠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 거죠. 다윗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의 지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왔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가대를 동원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날마다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놓고 명령합니다. 이 아삽은 이 예식을, 이 언약궤를 지키고 또 언약궤를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자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명령, 당부, 선포,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이 장 끝날 때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설교가 이 명령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를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일과 기사를 만민 중에 알리라. 그의 성호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갈망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우울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늘 그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했고 또 왕으로서 온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찾고 갈망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늘 대면하기를 갈망하거라 하는 겁니다. 네.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늘 기억하도록 하거라.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의 법도입니다. 법도, 율법, 계명, 규례,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들, 법도들, 율법이죠. 율법 613가지 플러스 알파 늘 기억하도록 하거라. 그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을 만나 매출하기로 먹인 사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그리고 야곱을 보호해 주신 그런 사건들을 늘 기억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영성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온 국가, 토지, 땅,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인애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명령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너희들은 꼭 그 말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죠. 이것도 뭐 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거라.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고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였다 하리라 하는 겁니다. 기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기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명입니다. 임명, 책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민족이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왕을 세웠다고 그가 자신의 책임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큰 민족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이 땅을 기본으로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만국을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책임을 지냐?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율법은 온 세계, 온 땅을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온 땅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거, 언약하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주실 때 너희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민족 저민지로 유리방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 대변인이죠.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주시고 우리 숫자가 차기까지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이리저리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열국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보호해 주셨다. 왜 뭐라고 하시면서 보호해 줬다고요?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메시아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가운데 세운 왕 같고 제사장 같고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더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런 신앙을 갖도록,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리출에 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리출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일날 우리가 옷을 단정 입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물을 잘 챙기는 거, 헌금을 잘 챙기는 거. 우리 저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이 인간관계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하나 제대로 심어놓은 게 있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바바단 새돈을 구해서 봉투에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액수면에서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헌금하도록 했다는 거. 그 토요일 되면은 늘 일상이 헌금 준비하는 거.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참 그분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리출,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이렇게 제일 높은데 잘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늘, 아빠가 늘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다가 훌쩍훌쩍 울면서, 그럼 자녀들이 엄마 왜 울어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런 리출들을 좀 잘 우리가 지혜롭게 연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는 거는 말로도 되지만 이 보는 것으로 기억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해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리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식을 만들고 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서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